안녕하세요. 바란예양교회 전지호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창세기에는 중간중간에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그 족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인류의 중대한 전환점이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새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고,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가 있을 때도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은 것으로 시작됐죠.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이어서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족보의 끝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라울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하지요. 이제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대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시작됩니다. 고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받은 형벌이 이것이었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에게는 조카 롯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롯은 각기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이후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하여 소돔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팔레스타인은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과 서방의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의 전쟁이었지요. 두 번 다 서방 연합이 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동방연합군을 기습하여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구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마중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했던 말이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표현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계시하셨지요. 여기서 사용된 방패라는 말이 바로 멜기세덱이 표현한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고대의 조약을 맺을 때 하던 방식으로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서로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쪼개진 고기처럼 되겠다는 맹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고대 왕들이 맺었던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조약과는 달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고, 언약의 책임을 모두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고, 그중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들의 큰 상급이 되어 주셨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던 하나님의 횃불처럼 친히 담당하신 사건이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으로 인해 유업으로 받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한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의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고 노아가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신 사건들을 통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 햇불 언약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언약이 된 셈이지요. 그 언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준행하시며 그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죄악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하루가 되실 수 있으며 상급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